말씀이 짧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으니라. 잠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힘들고 슬픈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사 입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 같은 설교자들의 슬픔인데 지금 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절정이자 핵심인 이 복음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상투적인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역사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이 복음이 온전히 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될까 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부모 항상 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같이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옆에 내 친구가 있다는 거, 내 부모가 있다는 거, 이렇게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친구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주 접하고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죠. 물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 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물이 소중할 때는 단 이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목마를 때요. 여러분, 공기 정말로 중요하죠. 저는 이런 말을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삶을 사는 이유는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에 살고 있나요? 공기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공기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일본 정말 자연이 아름답더군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일본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자연이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하루
이틀, 와 정말 아름답다. 3일, 4일, 역시 일본이네. 일주일, 2주, 3주가 되니까 아무렇지 않더군요. 그냥 그랬습니다. 일본이지, 그치?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익숙해지면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게 뭘까요?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대통령이 온다고 하자 봅시다. 저기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어요. 와, 대통령이 왔어. 사람들 모일 겁니다. 관심 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대통령이 옵니다. 관심 갖습니다. 와, 대통령이 또 왔어. 그 다음 주에도 옵니다. 대통령이 왔네.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당연하거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제대로 된 성경이 없어서 종이 조각이라 되어 있는 그 한 장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대놓고 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죠?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이 안에 우물 안의 개구리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이란의 상황을 보고 북한,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할 것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 복음이 이 로마서에서 나온 이 복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는 전적으로 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보다도요. 여러분보다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내 옆사람보다도요. 내 부모님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봐, 가볍게 여길까봐, 내성이 생길까봐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들을 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피곤하면 자도 좋습니다. 자도 좋은데 이 복음이 다시는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님이지만 않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살 때 회심합니다. 10대 때 회심하지 않고 일찍이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저는 일찍이 회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듣기가 너무 어려우시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때 당시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이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떳떳하나요? 친구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떳떳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떳떳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도 이때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이 뭐였냐면 이 사이비,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 같은 것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배척했고 거부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이 바울이라고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확신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근거들로 가득했을까요? 아니요,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이비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각으로 보자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가 정말 신인지 단순히 인간인지, 이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청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보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위로해, 너를 공감해, 너를 이해해. 삶이 힘들지? 같이 나랑 교회로 가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저는 이 수도권에 있는 곳에 사역을 하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대형교회들을 보면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열고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을 봅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다른가요? 청소년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친구를 이 교회에 이끌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좋은 말로만 사람들이 교회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시대. 근데 바울은 이 시대보다도 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가득했던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가 뭐냐면 그리스어입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티 그리스 알죠? 지금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도 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요.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니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나요? 기쁘게 다가오나요?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몇은 졸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언제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지 아나요? 나의 현 주소를 알 때입니다. 나의 현 주소를 알 때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구제불능이고 착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떳떳하게 전사님, 저는 깨끗한 삶을 살았고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친구들과 음담패설을 나누지 않았고 성경을 가까이 했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을 이곳에서 이 화면에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 비디오로 만들어서 틀어줄 수 있다면 여기 앉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얼굴이 빨개지고 분노할 겁니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여러분의 한번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 아니 일주일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도요. 그냥 이 짧은 시간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한번 틀어볼 수 있다고 가져봅시다. 떳떳하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상투적으로 어떤 관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죄인입니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죄인은 저주받게 합당하고 이 공기도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됩니다. 아예 끊어져야 돼요. 저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청소년인데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이 되시나요? 근데 그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막 억울해했습니다. 전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싶어? 그럼 검정고시 통과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공부하고 있어요. 저 진짜 공부하고 있다고요. 아니, 공부하고 있겠지. 아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하시도록 증명해야 돼. 공부해서. 변호사님, 저 진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 알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증명해야 돼. 보여줘야 돼. 그 친구는 억울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죄인은 억울해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노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 노예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주인에게. 나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너무 미워. 이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주인이랑 말 안 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노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요? 노예라서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억울해야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린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림을 받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하고 착하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만약에 주한이를 뒤에서 욕했다면 주한이는 엄청 기분 나빠서 화를 낼 겁니다. 전사님, 너무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버릇들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들었다면 기분이 좋나요? 싫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사람은, 죄인은, 악한 사람은 뭘 싫어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좋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외모를 가지고 논할 때, 나의 인격을 가지고 논할 때 우리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 반박하고 싶어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도 미덕으로, 겸손의 표현으로 나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그 대우도 받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베드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그것을 느껴야 해요.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인데,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즉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된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정말 복된 소식이다. 이때 당시 복음은 황제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와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유앙겔리온 이랬는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니라고요. 너희들 같은 죽어마땅한 이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이 죽어마땅한 이 쓰레기 같은 자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어야만 했던 쓰레기 같고 더러운 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쓰레기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이 죄가 얼마나 쓰레기 같고 사악하다면 이 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셔야 할 정도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10대 때 늘 음란한 영상을 늘 찾고 있었습니다. 늘 봤고요. 그게 저의 낙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음란한 영상을 항상 봤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했고요. 음란한 친구들과 음란 패설을 놔두면서, 요즘은 일진들이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시 단위로, 도 단위로 놀았습니다. 청주시에 살았는데 시 전체에 있는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 친구처럼 뭐 이레짐이 문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문신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 삶을 여러분이 봤잖아요.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시훈아, 네가 가르치고 있는 청소년들 너의 과거를 알아? 내가 농담으로 닥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한번 놀러 갈게, 이야기해주러. 여러분, 제 삶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저같이 쓰레기 같은 전도사가 이곳에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악한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인데요. 작은 자.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저도 정말 작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 키가 작아서 여기 앞에 서 있으면서 이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작은 자입니다. 제가 악하다는 것을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이 복음이 왔고 유앙겔론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 이 복음이 나를 찾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악해요. 저와 여러분은 악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해요. 깨달아야만 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만 나누고 서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도 들으면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네,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더 늦기 전에요. 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불타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있고 녹슬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어느 학생이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찾아가요. 나와야 돼. 지금 불타고 있어. 이러다가 너 죽어.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저 지금 고등학교에 가야 돼요. 저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전 지금 대학에 가야 돼요.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요. 전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집이 가난해요.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소방대원이 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 지금 이 불타는 곳에서 나와야 돼.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좀 웃기겠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고요. 전 하나님이 없었으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음란한 것에 너무 살았기 때문에, 난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너무 안타깝죠. 죄를 짓고 싶은데,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있을 영원한 심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지금 불타는 건물 안에 여러분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고 죄악을 슬퍼하고 인스타그램 보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세상 친구들과 여러 가지 공부,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돌이켜. 아, 예수님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 아시나요?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이 말 처음 듣죠? 마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마귀보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귀도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할 겁니다. 전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항상요. 현재 진행력으로요. 그리고 로마서를 다루면서 참된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텐데 오늘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들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 어른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배울 만한 어른이 얼마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이 시대의 영적인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옵소서. 긴급한 마음을 주세요. 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그 사랑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